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이제 애굽을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르비딤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르비딤 골짜기는 지리적으로 긴 협곡입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가면은 이 시나이 반도를 갈 때는 꼭 얘기를 들렸는데 아마 요사이는 시나이 반도를 못 가니까 얘기를 못 갈 것입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양쪽에 아주 절벽으로 산이 있고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가는 곳이 지금 이 르비딤인데, 이 르비딤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양옆에 절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으로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 60만 명, 어른들만 60만 명이 거리로 통과하게 되는 그런 좌우에 피할 곳이 없는 절벽으로 꽉 막혀 있는 그런 지형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그 광야의 지리적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광야로 나왔으니까 광야의 지형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예살이 하다가 그렇게 모세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나왔으니까 뭐 군대로 말하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전쟁 경험이 없는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히 위험한 곳에서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무리가 지금 원주민의 공격을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협곡에 완전히 들어갔는데 양쪽에서 딱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도망갈 데도 없고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지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영락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100% 전멸하는 그런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를 대처하는 하나님의 전략은 특이합니다. 출애굽부터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모든 과정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이 위기 상황은 이스라엘 스스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모세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 전략을 이 영적, 군사적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골짜기로 가서 전쟁을 해라.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쟁할 만한 사람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려가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사하는 이 전략입니다. 군사적인 대응도 하고 영적인 대응도 하고 양면에서 하는데, 이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산 위에서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이 골짜기고 양쪽에 절벽이니까 산 위로 가서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이 골짜기가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쭉 들어오는데 거기서 지금 골짜기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 절벽에서 지금 이렇게 계곡을 내다보면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얼마나 지금 모세가 절박하겠습니까? 자신의 기도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이 전쟁이 뭐 이거 뭐 1, 20분 안에 한두 시간 안에 끝나는 거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려오니까 또 이스라엘이 지니까 또 악을 써가지고 또 막 손을 들고 또 손을 들면 이기니까 또 힘을 버티고 있다가 또 이렇게 이 피곤하니까 또 내려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겼다가 아말렉이 이겼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몇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올리려고 해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가 계속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지금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마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이 간단히 읽어보면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하루의 시간을 연장시켜 보면 그 과정에 어떤 과정들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어떤 그 심리적인 그 변화, 갈등, 고민들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모세는 굉장히 자책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손을 들면 이기는데 이게 지금 손이 지금 힘이 없어 내려오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자기 한계를 경험하면서 절감하면서 이거 지금 내가 왜 이럴까? 내가 힘을 내야 이 민족이 이기는데 내가 힘을 내지 못하면 이 민족이 패배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모세의 마음의 그 한계, 자책, 갈등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의 손이 아침부터 시작하면 몇 시간이나 버텨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 손이 뭐 10시까지 있겠습니까? 11시까지 있겠습니까? 12시까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손을 들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갈등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이 양쪽을 다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기도의 손을 들고 막 발버둥치는 그 모습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오면은 지는 그 전쟁터의 상황도 지금 아론과 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아론과 훌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돌을 들고 와가지고 피곤한 모세를 거기 앉힙니다. 앉히고 모세가 서 있고 자기들도 서 있으면 이 기도의 손을 들기 자기들도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 옆에 서가지고 손을 들면은 이렇게 들면 되잖아요. 같이 서 있으면 자기들도 이렇게 들면은 다 내려오잖아요. 3명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생각해낸 안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서가지고 모세의 팔을 한쪽에 한 명씩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들고 지금 이렇게 가슴팍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 하루를 좀 버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세의 손이 지금 아론과 훌에 있다 받쳐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해가 질 때까지 이 시간은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대로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이 전쟁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그럼 이것이 모세가 만들어낸 안인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주신 안인가? 처음부터 여호수아 보고 너는 전쟁하러 가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 이것이 모세가 낸 안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안인가? 뒤에 이 전쟁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외워서 귀에 들려주라.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해가지고 귀에다가 외워서 들려주라. 이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다. 너희들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워서 오늘 이 승리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와 그 후대 사람들에게 외워가지고 귀에 들려주라.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들려주고 하나님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들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친히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 찬양이 바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고 우리 가운데 싸우셨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였다.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간 모세와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2021년 1월 1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분입니다. 1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2021년은 어떻습니까? 르비딤 골짜기를 통과하는 모세와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입니다. 심각한 위기감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르비딤과 같은 위험한 협곡을 통과하는 시간의 여정이 우리 앞에 있는 2021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양쪽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모임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사회적인 이런 조롱을 당하고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위기,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가 혐오 집단 취급받습니다. 예배가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2021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월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기의 시간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효과적인 방법도 모릅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제대로 지리적인 그 여건도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경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데이터가 있어야죠. 어떻게 기록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렇다면 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갈 자세와 방법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이 양면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골짜기로 가서 싸워라.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해가지고 외워가지고 기회에 들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략이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앞서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들고 우리의 싸움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위기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깃발을 보고 담대하게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육체적으로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실제적인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내가 2021년 동안 하나님의 이 전략으로 싸워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정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영적, 육체적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 나의 삶을 위협하고 나의 믿음을 위협하고 나의 모든 안전을 위협하는 내게 있어서 아말렉은 무엇인가? 육체적 아말렉은 무엇이고 영적인 아말렉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을 위협하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나를 위협하는 그 아말렉, 그 대적이, 그 위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전염병과도 싸워야 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조롱과 비난과도 싸워야 되고 우리 자신의 나태함과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도 싸워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내가 극복해야 될 나를 위협하는, 나를 협박하는 나의 아말렉이 무엇인가? 육체적 아말렉이 무엇인가? 나의 영적인 아말렉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심정으로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나의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거느린 그 군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지고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누굽니까?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나의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내가 기도로 지원해야 할 나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가족들이, 자식들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은 가족들이, 자식들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패배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산꼭대기에서 이 계곡을 내려다보면서 전쟁을 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이기고 있습니다. 기도선이 내려오면 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본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나의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나의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론과 훌처럼 내가 기도로 함께하고 협력해야 할 나의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모세도 자기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했고 모세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그 고민과 갈등, 그것이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지금 기도하는 모세의 고민과 갈등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모세 자기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몸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이지. 이거 어떻게 손이 내려오지는 안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여 죽게 된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지금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패배하면은 죄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다 와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졸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졸고 있습니다. 그렇게 졸고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처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치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거죠.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세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 앞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로 함께하고 기도로 협력해야 할 나의 모세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예수님의 힘을 빼서는 안 되겠죠.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는 모세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기도가 때로는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 2-3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여호수아 군대에게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함께 기도할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씀한 2-3 사람이 나와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할 때 나와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야 할 2-3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의 모세입니다. 누구와 함께 기도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기도의 동역 자리에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나의 아말렉이 무엇인가? 나의 영적, 육체적 안전과 믿음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대적 나의 아말렉이 무엇인가? 2번째, 내가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나의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3번째, 아론과 훌처럼 내가 기도로 함께하고 협력해야 할 나의 모세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고 2021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처럼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2021년 새해는 분명히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의 위협과 조롱을 넉넉히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후 2시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오후 2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산꼭대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이 시간 생활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한낮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거기에서 살아가고 생활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손을 들 때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후 2시 기도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 힘들다고 그냥 불평만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오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우리 성일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육체적 승리를 지원하는 기도 공동체, 기도 응답의 지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일교회가 승리를 지원하는 기도 공동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일교회가 기도 응답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면 작전을 원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삶의 전략도 필요하고 동시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소서.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새해는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